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해보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목자와 양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전체 다 읽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해당되는 말씀은 시편 23편 가운데에도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거친 광야와 거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끌고 양들을 인도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시냇가에 시냇가와 그리고 쉴만한 물가, 이러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저기 대관령 산에 있는 양떼 목장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모습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발에는 돌들이 채이고, 그리고 풀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는 이곳 가운데서도 목자는요, 양들에게 어떻게든 꼴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양들을 이끌고 높은 산 깊은 곳, 잘 모르시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가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인도합니다. 양들이 거니는 땅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상적인 곳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광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돌뿌리에 자꾸 발이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오늘 서 권사님 이렇게 이장로님하고 같이 오시는데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오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오세요 해보니까는 서 권사님 이제 손을 꼭 잡고 않으면 넘어지면 큰일 날까봐 손을 꼭 붙잡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돌짝밭을 거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들도 목자만 이렇게 힘든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 돌짝밭을 거니게 되어서 발 뒤꿈치나 혹은 이런 데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이야 이런 의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들이 다치면은 누굴 불리면 될까? 수의사를 부르면 되겠죠.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양을 기를 때에는 이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간요법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민간요법 가운데 약물로 쓰이던 것이 식초, 시큼한 그 식초, 소금, 포도주, 약초, 이런 것들을 캐어서 사람들도 치료하고 양들도 치료했었죠.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올리브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리브유 자체가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이렇게 한 숟가락씩 먹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영양식으로 준비하기도 하죠. 올리브유가 항균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친 부위에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치료하는 습관이 있었었는데, 그걸 양들에게도 똑같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목자는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에게 무엇을 바르면서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아픈 상처를 치료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생각하다시피 양들은 맨살, 우리처럼 맨살 맨질맨질한 살을 겉피부로 가지고 있죠? 아니죠. 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반대로 물어볼 때도 많아요. 맨살 맨질맨질한 살을 가지고 있죠? 아닙니다. 양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어서 스스로 상처로부터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람에게는 뭘 주나요? 뭐를 줘? 양털을 주는데, 양모를 제공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실로 짜가지고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털이 있는데, 이 털 때문에, 털로 인해서 털 안쪽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는 털들에게 가려가지고
이 상처를 목자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골마가지고 막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상처가 곱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상처를 발견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종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력도 좋아 보여요. 환경도 좋고 건강도 그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보이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털 가운데 숨겨진, 그 내면 가운데 숨겨진, 마음 가운데 숨겨진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몸의 질병은요, 치료하면 됩니다. 보이는 거는 치료하면 됩니다. 어디가 부러지면은 이게 기부스하고 치료하면 됩니다. 어디가 찢어지면 고기를 꿰매면은 낫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는 상처와 질병은 잘 발견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잘 아물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는 방치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고, 공황 장애와 불면증을 겪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치유하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겠구나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치유해 주세요. 겉보기엔 참 멀쩡해 보여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우울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는 분노 조절 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든 나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 불면증이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털 속까지 다 살핍니다. 꼼꼼하게 살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헤쳐가면서 안쪽을 다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곳 가운데 기름을 바르며 양들을 치유합니다. 양들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양은 짐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내 상처를 만지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 아프니까 어떻게 할까? 뒷다리에 상처가 났네. 이거 치유해야겠다. 이 목자가 가가지고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양이 그걸 만지니까 너무 아프고 쓰리단 말이지.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할까? 아파요 하면서 가만히 있을까? 아니야. 뒷발질을 갖다가 막 해대는 거예요. 뒷발질을 막 해야 돼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남들이 알기 싫은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어. 관계나 혹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고 보듬어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아픈 거지, 쓰린 거지. 그럼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라고 마음을 열면은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오셔서 목자처럼 양 그 털 속에 숨어져 있는 상처를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반항을 합니다. 뒷발질을 하게 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갖고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는요, 양이 이렇게 뒷발질을 친다라고 그래가지고선 양을 치유하는 것을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이 뒷발질을 쳐서 뒷발에 채우고, 목자도 역시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지만 선한 목자는요, 양이 다 치유받을 때까지 그 양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양의 마음과 양의 상처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인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상처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되게 좀 수치스러울지도 몰라요. 때로는 어떨 때에는 되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어쩌면은 참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걸 보호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오셔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붓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이 양들이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양들이 순해 보이는데 양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들이 짝짓기 처리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이 수컷들이 뿔과 뿔을 세워가지고 서로 꽝꽝 부딪히면서 암컷 차지하려고 어찌나 그렇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때 목자는 뭐라냐 하면은 양들의 뿔에 올리브유를 흠뻑 발라줍니다. 그 어떻게 되냐면은 지들이 꽝 하고 부딪혀서 충격이 한 100 정도 갈 게 비껴 맞으면서 한 50이나 40 정도밖에 되지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또한 목자는 기름을 양의 코에 바릅니다. 코에 바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양의 코 점막에 파리들이 와요. 말파리인가 좀 파리가 있는데 파리들이 와가지고 코 속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코 속에서 이 구더기가 자라는데 구더기가 한 마리 한 마리 자라는 게 아니라 이 구더기가 커요. 입방하게 커요. 입방만하게 커요. 그러면 코를 막아요. 양들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이 살을 뚫고 여기다가 그 알을 낳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그렇게 낳기도 해요, 파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살 속에서 구더기가 자라는 거지. 이 구더기가 앉지 못하도록 목자는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럼 파리가 와서 거기다가 알을 낳지 못한대요. 뱀이 와가지고 양을 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양에게 이 올리브 향을 바르면은요, 뱀이 올리브 향을 싫어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양들의 습성이 있죠. 뭡니까? 모여 있어요. 모여서 때로 이렇게 모여 삽니다. 때로 모여 사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염병이 돌면은 꼼짝없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뭐 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한 이유가 뭡니까? 전염병이 거리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가까이 하지 맙시다, 멀리 거리를 둡시다, 비말 전파되지 않게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근데 양은 사회적 거리두기, 양들의 거리두기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이 피부병, 전염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 양의 무리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양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미리 발라서 예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목자는요, 양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하여서 뭘 합니까? 양들을 보호하고 또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보호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 가운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기름 부음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지만 그 구체적인 그리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23편의 저자의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2대 왕이었고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장인이 누구였죠? 장인이 누구? 1대 왕 누구? 사울로부터 암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자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들들로 인해 갖고 역모를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을 악으로 해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보통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악바리가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악바리처럼 막 달려들고 악바리처럼 막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악을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목자였던 경험을 통해 갖고 주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주님은 나의 목자셨지. 내가 목자였을 때 양들을 이렇게 대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에 도유하셔서 치유려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셨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재생산하지 않아요. 재생산하지 않으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선한 통치로 승화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시편 23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일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주님과의 넘치는 교제와 동행을 사모합니다. 다윗은요 목자가 이 양에게 기름 붓는 이 기름 부음의 원리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죄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름 붓는다, 성령 충만한다,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에게 기름 붓는 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어느 날 나라는 전쟁 중이요. 그래갖고 장군들이 나가가지고선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다 보니까는 저기 건너편에 너무나도 예쁜 그런 처자가 있더라. 그래서 저 처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어. 왕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아내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처자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 처자요 다윗 왕께서 지금 저기 멀리 전쟁으로 내보낸 우리야 아시잖아요. 우리야 그 장군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의 아내야, 자신의 충신의 아내야. 그러면은 이 여인을 건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에 저 여인을 꼭 갖고 싶다,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갖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선 매일 맨 선봉장으로 내보내가지고선 전쟁터에서 전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 나는 왕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지,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면서 이게 양양하게 그렇게 있었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갖고,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에 양이 있었었는데 한 마리 가진 양을 갖다가 여러 명을 가진 사람이 뺏어가지고서 요걸 갖다 취해서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해보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취해가지고서 내 양으로 삼았다고 저놈을 얼른 잡아들여라, 사형에 처하라 라고 말하니까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그제서야 정신이 바싹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가고선 다윗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침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고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독한 마음을 치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 아니라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다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벌어줘도 난 달게 받을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만큼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간절히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다 받을 텐데 하나님, 절대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는 것만큼은, 하나님, 그것만큼은, 제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절대로 내 안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다윗은 벌 받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 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만은 견딜 수가 없었다. 다윗은요, 자신이 맞고 있었던 상처의 치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재, 과거에 주님 나를 치유해 주셨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현재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벌을 다 받겠지만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만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시편 51편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현재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해 가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까?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실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나의 악독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는 쓴뿌리, 내 마음 가운데는 상처, 이런 것들은 교회 와서 해결될 것, 열심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툭툭 튀어나오는, 그냥 안에서 그냥 물인데 맑아 보이는데 누가 한번 와서 그냥 누가 한번 휙 저으면은 금세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은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름 부음의 목적이 다른 양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그리고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갈 만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으듯, 주님도 역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편 23편 5절 뒷절 말씀이죠. 후반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교제하고 동행하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잔은 넘칩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빈잔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빈잔을 채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집이 나의 가장 큰 빈잔이야. 집을 사기 위해 빈잔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집을 사고 나니까, 집을 얻고 나니까 갖은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아파트에 갔는데 아파트가 글쎄 기둥이 없는 아파트래. 이게 뭐야?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나는 20평짜리 아파트 갔는데 옆집에 있는 아무개 보니까는
30평, 40평, 50평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그것이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그냥 인서울대학교에 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인서울이 아니라 인경기대학교를 갔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는 거지. 나의 빈잔이 채워지지 않는 거지. 조금만 더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잔을 채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빈잔을 채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술잔을 부딪히며 찬 사람은요, 내 잔을 채우지 못하니 자꾸만 술잔을 채웁니다. 내 잔을 채우지 못하니 남의 잔을 자꾸 엎어버립니다. 내 잔이 채움이 없으니 자꾸만 불만과 불평이 싸웁니다. 어떻게 우리의 빈잔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빈잔은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잔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함으로 불평을 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족하고 만족하여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이 시대, 부족하네. 뭐가 부족할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를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를 살아본 적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부족한 시대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대. 그래서 시집장가 안 간대.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데. 그래서 부족해서 그래서 그 직장은 안 간대. 모든 것에 부족한 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동행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치는 치유와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잔을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의 잔을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잔을 채우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주님뿐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